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강의 첫째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신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평소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반복될 때 사고와 생각이 180도로 달라지는 겸허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 이 메시아 예수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죽으십니다. 그걸 지켜보며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정신적 쇼크는 패닉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두 번째 충격이 가해집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부활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론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때 모든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도래하면 의인들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온갖 수모와 수치를 영원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도합니다. 아니, 먼 훗날 종말의 날에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인의 부활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에게 와닿았습니다. 이 거듭되는 충격에 그들의 기존 가치관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정립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성신학, 가치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신념과 세계관들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과 확실히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고정관념들은 부활 앞에서 흔들려 버립니다.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안겨줍니다.
부활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되고요. 우선순위를 새롭게 다시 세우게 되고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고요.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서 부활이 나에게 다가올 그때 그 부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익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톰 나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부활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일어나신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왕과 함께 왕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지를 향해 이어지는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은 장기간의 성화 봉송 과정이 필요해요. 나라에서 나라로 성화가 계속 옮겨갑니다. 릴레이를 통해서 불길이 전달이 되고 마침내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의 메인 스타디움 경기장에 도착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불길도 그렇게 전달이 되어 왔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 불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 선지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불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과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어져서 그 불이 루터와 칼빈, 웨슬레에게 이어지고 그 불이 대한민국에 와서 주기철, 손양원과 같은 분들의 그 삶으로 이어져서 그 복음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한 시대를 잘 완주하고 다음 세대에 그 바통을 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본문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불이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시대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불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릴레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한 곳이기에 모든 릴레이는 그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기에 모든 릴레이는 그곳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기차는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만약 종착역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혼란이 일어나고요. 모든 기차들은 다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기차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종착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육중한 기차를 움직인 데는 강한 엔진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종착역이 있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있어야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절대선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종착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종착역, 즉 목적이 없이 성공하거나 목적이 없이 실패한 사람은 성공과 실패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을 합니다. 종착역을 움직이면 자유한 만큼 혼돈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착역은 결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선은 인간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그 어느 구간이든 다 바르다라고 했어요. 성도의 삶은 출구가 없는 원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나선의 삶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나 사도행전을 지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과정을 성령과 함께 인사하세요. 주변 사람에게 성령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시작된 나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불을 들고 달려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릴레이고요. 수많은 정거장을 거치며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수많은 정거장을 거치며 우리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기차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모든 이 주권이 엇박자가 발생할 때 수없는 여러 가지 피해 그리고 수많은 손실들이 발생을 하고요. 어떤 힘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먹고 잘 마시며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생과 진리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해가 엇박자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엇박자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사람의 만족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영적 회복이 더욱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훨씬 더 우선적이게 갖추어져야 될 것은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같은 나라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출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해방되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다윗의 나라, 다윗의 그 부귀영화, 그 다윗의 든든하고 그 엄청나게 화려했던 그 때를, 그 시절을 회복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흑암의 세력에 억눌린 인간을 해방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복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에 능한 군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증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통해 이룰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이룰 나라. 신앙은,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코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또 어떤 그 영토와 그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편협되고 민족주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의 수혜 대상은 모든 족속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적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좁은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물론 시작은 예루살렘, 유대에서 시작하지만 사마리아, 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시골뜨기들에게서 세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세계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밖에 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선교적 관점은 구심력적 선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나만을 위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모든 것이 모아지고 나에게 쌓여지기만을 원하는 이런 구심력적 선교, 이게 구약의 선교관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선교는 원심력적 선교입니다. 나아가는, 나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선교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한없는 섬김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요, 불멸하는 생명 그리고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과, 크게 따라하세요. 자기 부인과 참된 자기 확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 의한 자기 확장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녹아질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죽는데, 나는 사라지는 것 같은데, 와우, 세상에 많은 변화의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역적인 사람이 되어 그 지역에서 온전히 죽을 때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열매가 맺힌다. 저를 따라하세요. 생각은, 크게 따라하세요.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아멘.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세계적이며 지역적인 이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인 성도, 세계적인 성도가 되라고 해서 지역화, 세속화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소금처럼 녹아서 스며들되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짠맛으로 그들을 짜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과 하나 되되 나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내가 가진 거룩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누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한 주먹의 누룩을 가루 서말에 갖다 넣었더니 다음날 보니까 가루 서말이 전부
쭉 부풀어 있는 거예요. 한 주먹에 누룩만 갖다 넣었는데 우리는 이런 누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멸, 불변하는 것, 영원한 생명, 진리, 내 안의 내적 능력과 그것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권세, 권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 받게 되는 이 권능은 우리의 관심을 지역적이고 세계적으로 이끌어주고 그 지역과 그 세계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그 즉시로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목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보고 사마리아를 보고 땅끝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지극히 지역적인 사람이 되며 세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져가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천사들이 따와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복잡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근심 많은 세상을 등지고 저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수도만 하는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현실 도피적인 염세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로 따라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때까지 열심히 성령으로 부어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하늘을 관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지역과 나의 세계에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온갖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마리아에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땅 끝에는 온갖 미신과 샤머니즘이 가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의 정글을 헤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릴레이를 감당해야 합니다. 달려야 할 기찻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떨쳐내며 헤쳐나갈 것인가?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달리는 것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할렐루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릴레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정거장을 거쳐 나가며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로 그 고난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있는 심령으로 그 사명 감당하겠어요? 어렵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촉촉하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적셔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1년 동안 달려갈 때 매 예배 때마다 단비가 내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라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소성하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우리 모두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